미국에 어떤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군인이었는데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제 파견을 가서 헤어지게 되었어요. 아들 내외하고는 헤어지는 것이 별로 서운하지 않지만 이제 막 한돌이 지난 어린 손주와 헤어지는 것이 무척이나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 후에나 볼 수 있다고 하게 되었는데 이제 막 돌이 지난 아이가 3년 후 4살, 5살이 될 때 할머니를 알아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와서 지혜를 내었습니다.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없을 때이고 페이스톡을 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카세트 테이프에다가 동화책을 어린아이들이 들어야 할 동화책을 사가지고 할머니가 동화책을 읽고 녹음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떠나는 날 자기 딸에게 이거를 매일 밤 어린아이에게 들려줬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할머니 사진하고 카세트 테이프하고 이렇게 이제 줘서 보냈습니다. 2달 또는 3달쯤에 한 번씩 또 동화책을 사가지고 녹음을 해서 아들 내외가 있는 곳에 이렇게 붙여주었어요. 3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이제 할머니하고 손주딸하고 만나게 될 그런 시간이 되었죠. 공항에 가서 기다립니다. 할머니가 기대가 있지만 혹시 우리 손주딸이 나를 알아볼까? 못 알아보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으로 공항에서 기다리는데 이제 개찰구가 다 열리고 손주딸이 벌써 한국 나이로 5살이 되어가지고 쳐다보는데 할머니하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머니다, 할머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달려옵니다. 할머니 말 좀 한번 해보세요 할 때 그래 잘 있었니? 할머니가 내가 보고 싶었다 했더니 내가 카세트 테이프에서 듣던 할머니의 목소리다, 할머니의 목소리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처럼 오늘날 매일과 같이 통화하지 않다가 가끔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 그것을 알아들었으니 할머니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다면, 들을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이 할머니의 음성을 알아들은 손주딸은 어떻게 해서 알아들었어요? 매일 저녁 할머니의 음성을 듣는, 동화책으로 듣는 훈련을 했어요. 그런 삶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매일과 같이 그러면은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좋으신 주님, 친구 되시는 주님, 그리고 약속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여러분의 수고를 느끼시지요? 많이 느끼시지요? 수고를 못 느끼시는 분들은 무거운 짐을 내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간다 하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은 이것도 느껴야 합니다.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수고의 짐에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육신적인 필요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무거운 짐 가운데는 이 노동의 짐, 산업의 짐, 수고했는데
소득을 거두지 못해가지고 삶이 너무나 고단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린아이를 낳을 때에 한 명을 낳을 때와 두 명의 아이를 가질 때와 세 명의 자녀를 기를 때에 짐이 다릅니다. 어깨의 무거움을 느끼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둘을 낳고 그만둡니다. 세 아이를 갖게 될 때 신비로움을 모르게 돼요. 저는 셋을 가졌지만 네 아이를 기르는 사람의 신비로운 은혜를 모릅니다. 저도 3명까지는 감당하겠지만 하나님 4명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3명에서 끝을 내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때 좀 힘들었어도 넷째를 가질 수 있었으면 또 은혜가 되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여, 결혼을 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낳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 힘으로는 질 수 없지만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능히 질 수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사람이 노동을 하는데, 수고를 했는데 제대로 소득을 거두지 못하면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이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수고했는데 가진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노력 안 한 것도 아닌데, 해가 뜨면 나가서 일을 했는데, 해가 지면 또 단돌이 해가면서 내일을 준비해 갔는데, 그런데 악한 주인 만나가지고, 제대로 계산해 주지 않는 주인 만나가지고 소득을 얻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치하에서 궁궐을 짓고 성벽을 쌓는데 점점 일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조금 자유를 주세요라고 하면 오히려 더 무거운 과제가 주어집니다. 처음에는 집을 주었는데 나중에는 집도 주지 아니하고 생산 목표치는 동일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했습니다. 노예살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거두는 것이 없어서, 그러나 할 일은 많아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수고해도 거두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아버지를 떠나서 이 아들은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허랑방탕하게 돈을 씁니다.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그때서야 한 끼의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따뜻한 한 날밤의 잠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니까, 돈이 떨어지고 보니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있을 때 그렇게 곁에서 많이 붙어있던 친구들도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한 끼의 음식을 얻어먹는다고 하는 사실도 어려웠습니다. 삶의 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돼요. 임금이 얼마나 값싼지. 죽도록 노동해도 손에 주는 돈으로 세 끼의 밥을 제대로 사 먹을 수가 없습니다. 집세를 제대로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끼고 절약합니다. 끼니를 거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돼지 감자를 먹습니다. 돼지가 먹어야 할 음식을 먹어가면서 돈을 모아보지만 감당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앞길이 캄캄해졌습니다. 총체적인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자리에 서게 돼요. 욥이라고 하는 동방의 부자도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나에게는 평온도 사라졌고 안일도 사라졌고 수식도 사라졌고 다만 불안만이 남았도다. 욥기 3장 26절에 그렇게 고백하지요. 수식도 없고 마음에는 근심이 가득한 그런 삶을 우리가
종종 겪거나 아니면 겪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게로 오라 하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사람은 소득이 없어서 무거운 짐만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걱정과 염려라고 하는 이 무거운 짐이 또 우리의 삶을 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떤 인생치고 걱정과 염려를 스스로 떨쳐버릴 수 있는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인생의 앞길에는 고난이 가득 차 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언제 고난이 찾아올지, 어떤 형태의 고난이 찾아올지, 어떤 강도와 세기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생은 근본적으로 내일을 알 수 없어요. 내일이 행복할지, 내일이 불행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인간은 단지 고난 앞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탄식할 뿐,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힘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 때에 우리는 먼지뿐이다라고 하는 오늘 교동문을 읽은 것처럼 우리가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로다, 부수어지고 깨어지기 쉬운 인생이로구나, 먼지처럼 날아갈 수밖에 없구나, 어느 날 지는 꽃과 같이 화려한 모든 꿈들이 지어버리고 우리는 흔적도 없이 홍수에 쓸려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인간은 육적인 존재만이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를 자각하지요. 죄를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양심의 고통과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죄를 짓고 나면 들킬까, 붙잡힐까, 감옥에 갈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지만 그 죄 자체가 양심에 주는 고통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밖에 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가 이런 잘못을 했으니 내가 또 어떤 불행을 만나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그림자를 우리의 마음속에 떨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늘 불안하게 살았다라고 창세기가 증언합니다. 자기도 누구에겐가는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야곱도 형 에서를 속이고 나서 20여 년의 삶을 살았지만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두려움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야복강을 건널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다 건너게 하고도 자기는 못 건너갑니다. 두려움이 그를 휩싸 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께 간구하오니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의 형들도 자기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편안한 삶을 누리지 못했어요. 어디서 죄의 보응이 올까 늘 불안해했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로 2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애굽에서 볼모로 잡히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정탐꾼으로 오해받고 난 다음에 서로 간에 이런 말을 하고 주고받습니다.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구나. 요셉이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요셉의 마음에 있었던 그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오늘 우리가 이 괴로움을 당하는도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 동생을 팔아버린 그 죄악이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떨쳐지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죄를 떨쳐버리고 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주는 형벌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죄가 주는 마음의 고통이 무엇인지 알지만 여전히 살기 위하여 죄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선한 마음보다는 악한 마음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이지 않아야 되는데 속일 수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섬겨야 하는데 다른 사람의 것을 때리고 빼앗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커다란 마음의 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벗어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지. 죄악을 뿌리치지 못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욕심은 우리가 씨름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이 욕심의 뿌리는 내 힘으로 뽑아낼 수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 세상 일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괴로움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아, 그리하여 슬픔과 탄식의 지점에서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쉼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노동을 했지만 그는 소득이 없어서 늘 탄식했습니다. 라반이 매번 품삯을 속이는 바람에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의 고난과 그의 수고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수고에 걸맞게 갚아주셨지요. 그래서 야곱은 물질의 삶의 멍에에서 벗어나 평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를 보고 계시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손에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시고 복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러한 일이 세상에서는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전권을 가지시고 우리 인생들의 무거운 짐, 생활의 고단한 짐들, 걱정의 짐, 죄악의 짐들을 우리 해결하시겠다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이 물동이에 물이 다 떨어져서 가뭄에 목마름에 죽게 되어 방송되고 갈 때에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물이 있는 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갈은 그리로 달려가 우물물에서 물을 깃고 물을 먹음으로 안식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에게 실로한 물가로 가서 눈을 씻으라 하셨습니다. 그가 달려가 물로 눈을 씻습니다. 그리고는 대명천지를 봅니다.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께로 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천지 아래 이와 같은 쉼을 약속하니가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후에도 없습니다. 오직 이러한 약속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공급하셨고 병자들은 치료하셨고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을 쫓아내셨고 억울한 자들은 위로하셨고 죄인들의 마음속에서는 죄를 해결하심으로 참된 쉼을 공급하셨습니다. 가기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 앞에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여러분들 다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대신 져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짐을 대신 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사극 같은 걸 보시면 그런 장면을 많이 봐요. 어느 날 주인 선비가 정자로 물가로 놀러 갑니다. 놀러 가면 하인이요 지게에다가 솥단지 지고 쌀 짊어지고 장작 짊어지고 온갖 음식 만들 재료 짊어지고 돗자리 짊어지고 따라갑니다.
양반이 절대로 그 짐을 짊어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종이, 그것도 이 몰락한 양반이라 종이 한 명밖에 없어. 그런데 이 몰락한 양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놀러는 가야 됩니다.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종을 보고 자 가자 하는데 종이니까 나 아파요, 힘들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질끈 매고 약초뿌리 하나 저녁에 삶아 먹고 다시 힘을 내서 지게를 짊어지고 가다가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주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을 불쌍히 여깁니까? 화가 잔뜩 났습니다. 지금 저 정자로 가서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 이 음식을 대접해가지고 한 자리 부탁하려고 하는데 이 변면치 아니하는 종이 그래 탈인하고 만 것입니다. 발길로 걷어찹니다. 일어서라고 합니다. 일어설 수 없는 종의 모습,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 볼 수 있는 것이요. 그럴 때에 좋은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짐을 어떻게 해요? 당신이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주인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이런 주인은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상사를 모셔보십시오. 그런 주인 만나기 어렵습니다. 대신 자기의 짐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주인 만나기 어려워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말했습니다. 우리의 질고의 멍에, 질고라고 하는 말이 병질자예요. 고통고자, 인생의 육신의 병, 마음의 병, 모든 병의 고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슬픔과 탄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짐을 말하는 건데 예수께서 대신하여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 수고해도 어찌 보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인데, 그런 운명인데 평생 죄의 노예로 살다가 심판을 이길 수 없어 심판의 불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죄인된 우리들의 짐을 대신하여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짐을 짊어지셨을까요?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종의 짐을 짊어질 수 있는 겸손함을 가지셨어요. 겸손한 주인이시라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종의 아픔을 이해할 줄 아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 한번 받아도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는 사람 한마디만 들어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주인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유하십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십니다. 우리를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시고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시다. 오늘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 저는 모르지만 좋으신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짊어진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저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의 짊어진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멍에를 바꾸어 주셨다 그랬습니다. 나의 멍에를 지어라.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멍에 안 짊어지는 게 아니네요. 멍에가 바뀌었다 뿐입니다. 좋으신 주인이 주는 멍에이죠. 그리고는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잘 배워야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배울 수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교회가 주는 멍에가 어떤 멍에예요? 이건 역시 무거운 멍에예요. 사람들에게 전도해보면 그렇습니다. 교회 오십시오. 그러면 삶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또 교회까지 오라 그러느냐. 참 염치도 없다. 당신 목사니까 그런 소리 하지. 염치 없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갈 시간 없다는 거지요. 교회 가서 헌금할 시간 없다는 거지요. 교회 가서 봉사할 시간 없다는 거지요. 무겁다는 겁니다. 그것도. 지금도 무거워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와서 또 짐을 짊어지라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오니까 짐이 더 무거워졌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짐은 벗기워지고 가벼운 짐이 여러분들에게 지워졌습니다. 이걸 배워야 돼요.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훈에 의하면 그럼 예수님이 주시는 이 멍에는 어떤 멍에냐? 감당할 만한 멍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세상이 주는 멍에는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북한에서 탈북한 태영호 공사 다 알죠? 최고의 외교관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사건만 나면 왜 북한 외교관들은 그렇게 염치도 모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고 이렇게 우겨댑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영호 공사가 하는 말이 그걸 시켜서 하는 겁니다. 우리도 모순을 압니다. 잘못된 것을 압니다. 시켜서 한다는 거예요. 그럼 시키면 좀 아닌 건 아니라고 못합니까? 그러니까 못합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멍에가 무거운 거예요. 양심에 반하는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남겨준 아들이 죽는 거예요. 자식을 놓고 나온다네, 한 명씩. 굉장한 멍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알아도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멍에가 너무 무거워서 멍에에 짓눌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주는 멍에가 그런 거예요. 우리도 멍에가 있습니다. 회사 다녀보세요. 외교관 나가보세요. 인사 고과가 있어요.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점을 줍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잘하면 그것 때문에 이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은 무조건 잘해야 돼. 근데 잘하는 게 뭐냐? 무조건 당에서 시키는 명령을 들어야 돼. 아닌 것도 기라고 해야 돼. 양심을 거슬려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무거운 멍에입니까? 그 사람들은요, 한번 잘못하면 죽기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잘못하거나 아니면 도망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민주사회에 살아가는 사람은 잘못했다 그러면 다시 또 반전해가지고 열심히 내어서 또 이렇게 상을 받는 그 길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멍에가 무거운지 가벼운지 살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학교를 가는 어린아이의 책가방이 과연 무거운지 안 무거운지 살펴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무거우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대신 들어다 주든지 차로 태워다 주든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가지고 가게 해요. 그게 건강에도 좋아요. 성장에도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도 오고 고난도 오고 역경도 옵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시험은요, 역경은요, 어려움은요,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계산해 놓으셨습니다. 감당할 수 있으니 믿음으로 치고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거 가다가 쓰러질 일 생기면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감당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축복의 멍에입니다. 멍에를 메고 우리 어떻게 해요? 땅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가져가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바로의 땅에서, 애굽의 땅에서 멍에를 맺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들로 인하여서 나온 소출의 10분의 9는 빼앗기고 10분의 1만 주어집니다. 겨우 노예살이, 두 다리에 힘이 들어갈 정도로만 밥을 얻어먹습니다. 이게 노예의 삶이에요. 이게 세상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씨를 뿌립니다. 멍에를 메고 하나님이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비를 줍니다. 공기를 주고 햇빛을 주어서 잘 자라나게 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결실을 거두었더니 하나님께서 10분의 9는 내가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0분의 1은 내 것으로 구별하여 두라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10분의 1도 잘 구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수고한 멍에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것으로 하여금 축복을 받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데 사람들은 이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하나요? 이 멍에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주시는 멍에, 그 멍에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멍에입니다. 이 멍에는 오늘 여러분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 멍에 매기가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오늘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증거하는데, 전달하는데 이 멍에 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루디아가요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강가에 놀러 갔다가 점심 먹다가 선지자 사도 바울을 만나지요. 사도 바울이 혹시 이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마음에 받아들일까 생각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여자들 가운데 루디아의 귀가 열렸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바로 온 가족과 함께 세례를 받습니다. 온 집안이. 이 여자는 장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꾼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라고 하면 수하의 일꾼들까지 다 같이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공개했죠. 그런데 그녀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자주색 옷감을 파는 고급 옷감 장수였습니다. 여러분 고급 술집 경영해 보시지 않았지요? 저는 들어는 봤습니다. 고급 양복점 경영해 보시지 않았지요? 거기에 고객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들이 아닙니다. 고급 양복점, 고급 술집, 고급 음식점, 고관대작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그 사람들을 또 잘해야 돈이 생기는 곳입니다. 이 루디아는 이런 사람들과 거리하는 여자였어요. 이런 사람들이 대충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당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오늘날 고관대작들도 예수 믿는 것으로 거리했다간 어려울지 몰라요. 루디아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고 장사했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절이 있죠. 고관대작하고 이렇게 물품 거래를 합니다. 누가 알려주고 합니다. 그 빌립보라고 하는 성이 어떤 성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매 맞고 감옥 갔던 곳이에요. 우상이 아주 그냥 숭배가 심한 곳입니다. 그런데 루디아가 장사를 그만둔 여자가 아닌데 저 같으면 장사 그만둘 생각을 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장사하면서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떠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을 붙잡습니다. 내 집에 머무르십시오. 그의 삶을 책임집니다. 그리고 내 집을 교회로 쓰십시오.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교회의 경비, 먹이고 입히는 거, 그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루디아가 감당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주시는 멍에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봉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입니다. 내일보다 주님의 일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어려울 수 있겠네요. 주님의 멍에는 내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일을 먼저 하라고 하는 것이로구나. 여러분, 그런데 결국 이 멍에가 가볍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여러분의 눈으로 측정해가지고 사람이 주는 무게는 10kg, 저건 무거워서 못 들겠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무게는 1kg 들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얼른 1kg짜리 들을 터인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는 멍에가 가벼운 것이다, 내가 주는 멍에가 행복한 것이다, 네가 믿을 수 있겠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믿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내 멍에를 벗어버리고 내 멍에를 맬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고단할 때, 삶의 무게가 여러분들의 어깨를 짓누를 때
주님 앞으로 오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가볍게 하실 것입니다. 심령을 평안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매십시오. 그 멍에는 가볍습니다. 그 멍에를 매는 자는 행복의 길로 초대됩니다. 영생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이 동행하시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